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기에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술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어제도 그 성막 가운데 그 뜰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 번제단이라 그랬죠. 거기서는 제물을 죽이고 그 피로 거기 바르고 이제 그 피의 상징,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거치는 곳이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는 성결케 하는 것이고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 바르는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하거든요. 관자가 부을 관자고요, 바를 관자. 그래서 관유하면은 바르는 기름,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통해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피와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오늘날 그것은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물로는 세례를 상징하지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바르는 기름을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가? 기름을 아무거나 쓰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조하는 법대로 그 향기름을 만들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거룩한 관유, 향기름. 관유라는 거 부어드리는 기름이지, 붓는 기름인데 그것을 일컬어서 향유, 향기로운 기름,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만드는 법을 보시면 23절 먼저 그 재료에 있어서부터도 상등 향품으로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음식 재료를 고를 때에도 좋은 것을 택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그 기름은 최고의 것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재료를 보면요, 모략이 있어요. 첫 번째 모략 500세겔, 또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는 500세겔. 그곳에 감람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한 흰, 한 흰이라고 하는 것이 약 4리터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종류를 보면은 모략과 육개, 창포, 계피, 그리고 올리브 기름. 이 5가지 비율도 500세겔, 250, 250, 500, 그리고 한 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이런 재료도 익숙하지 않지만
이 귀한 것 각각의 것의 비율로 봐도 500, 250, 250, 500 또 한 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왠지 여기 잘 몰라도 그냥 이미지로만 봐도 어떤 균형 잡힌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이걸 묵상하다가 느낀 것은 결국 여기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향유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관유이면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 향유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각각은 각각의 특성을 지니겠죠. 몰약이나 이거는 예전에는 방부제로도 쓰였고 진통제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육개나 창포, 계피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올리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5가지가 다 여기에 규칙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제조법대로 했을 때에 그것은 각각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거는 모략도 아니고 육개도 아니고 창포도 아니고 계피도 아니고 올리브유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합하여졌을 때는 그것이 곧 관유, 향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연합 가운데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또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음식도 그 안에 독소가 있듯이 이런 각각에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의 성품이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좋은 게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나쁜 게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게 많은 사람은 좋게 보일 것이고 나쁜 게 많은 사람은 나쁘게 보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 안에 좋고 나쁜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도 독성이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소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소금도 원래 여러분 화학기호로 보면 NaCl이라고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금은 그 2가지로 합쳐진 것이 소금인데 원래 처음에 그걸 화학기호대로 분리시켜 놓으면 염소라고 하는 독가스와 나트륨이라고 하는 독성을 지닌 2 물질이 합쳐져서 우리 몸에 유익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도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 독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트륨이라는 것도요, 부드럽고 가볍고 그런데 이 물을 빨아당기는 그 속성이 굉장히 강해서 인체에 닿으면요 이 조직이 파괴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공기 중에 0.03%만 있어도 1시간 안에 질식사할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나치 시대 때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독가스에 집어넣고 죽일 때 썼던 것이 염소가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독소가 있는데 그것이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죠. 우리 안에도 각각으로 존재할 때는요 우리 안에 독소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왜 상처를 주는가? 그게 살아있으니까 좋은 일도 하지만 안 좋은 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독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연합하는 순간에 나는 이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피로써 이 피의 은혜, 물의 은혜, 기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세우실 때만이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도 우리는 이 절차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각각의 것이 각각이 아니라 이제는 연합 가운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거룩한 관유요 향기를 내뿜는 향유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성막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이 관유를 발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디에 바르는가 하면 26절을 보십시오. 회막, 이 성막 자체도 뿐만 아니라 앞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 떡상,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 번제단, 내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 뿐만 아니라 그걸 바를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침내 접촉하는 모든 것마다 거룩함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에게도 옷에도 몸에도 기름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름을 바르는지 알죠? 이렇게 거룩함 가운데는 향내가 나게 돼 있어요. 거룩함의 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 향기가 드러날 때 비로소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될 면이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서 맞서지 말고 그들이 왜 우리를 비난할까에 대해서 좀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지 저들과 맞서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저들에게 향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관유, 이 거룩함의 기름이 부어진 삶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향기로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돌이켜봐야지 무조건 우리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먹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맞선다고 그게 통합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왜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럴 때 다시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우리가 몸에다 이런 걸 붓지 않아요. 여기에다 뭘 기름을 바르지도 않아요. 왜요? 그거는 당시에 예표로서 상징적 의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세례받는 이 외적 확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 전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능력을 기름으로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이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제발 외부의 적과 싸우지 말고 우리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통회하면서 사회에 비춰진 그 거울, 그게 비춰진 건 다 우리가 반사된 그 거울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주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32절 보시면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라는 것은 제사장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은 아무 사람에게나 함부로 사사로이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써야지,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것, 그건 남용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쓰는 것을 남용이라고 그러고, 잘못 쓰는 것을 오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요, 함부로 써도 안 되고 잘못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돼요. 은혜는 거룩한 가운데 흘러가는 건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악용하는 소지가 너무 많다고. 이번에 성범죄 저지르고 출소해 가지고 나온 사람이 두 여인을 죽이고 이렇게, 그 한 사람 강땡땡이라는 사람인가요? 아니,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을 때도 얼마나 사악한지, 그 아내 목사님한테도 자기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해서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어떻게 살고 막 그러면서 또 기독교 욕을 해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은 악용한 거죠. 자기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변화된 것처럼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그래서 일찍 출소가 돼서 이렇게 또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함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향유, 관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옛적에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나타내 주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거룩함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향기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삶, 그것은 우리가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꾸며서 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